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뭇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경노하게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던 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대신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두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그 돌판을 그 언약궤에 넣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라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뜬금없이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또 뜬금없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 연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레위는 형제 중에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2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먼저 제사장 아론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을 수종드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성막을 옮겼고요. 또 제사할 때 제사장을 도왔고 특별히 백성들이 실수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로 인해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돌판을 언약궤에 넣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사장 엘르하살과 레위 지파를 언급한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입니다. 증거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넣어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백성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그 앞에 나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그 앞에 나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 대제사장이 그 앞에 나갔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 앞에 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사랑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레위 지파는 일부는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장을 도왔고 또 나머지는 12지파의 기업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개인의 신앙이죠. 개인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공동체의 신앙이고요, 레위 지파의 사역에 달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신의 사역의 중요함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오늘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사명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뜬금없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12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지정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끼리 모여 살지를 못하고 12지파 땅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농사와 육축 등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제물들이었습니다. 절기와 제사 등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또 레위인의 몫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잘 지키고 제물을 잘 드리면 레위인들은 생계 걱정 없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생계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또 모세는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이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1차적으로요.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죠. 여러분, 교역자의 사명에 성도들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책임에 교역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신앙을 지도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좋아지고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교회와 교역자를 섬기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는 틈날 때마다 뜬금없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꼭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적인 일을 하면은 누군가는 육적인 몫을 감당해 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 앞장서서 일하면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기업을 얻고 같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몫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기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